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 그리고 7절로서 11절입니다.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율례가 이러했던 것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편에 이어 매양 같은 맥락으로 오늘은 7절로서 11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여종은 남종과 그 지위와 격을 같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출애굽기 21장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말은 대문이나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종은 주인을 섬기기 6년을 지나 7년 차가 되어도 남성이 면종을 받아 자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율례인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그야말로 이거야 엄청난 성차별로 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도 같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치 아니하면 관계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신 즉 종의 신분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해줄 것이라 했으니 철저히 억압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의아스럽게도 그야말로 그 8절 상반절에 만에 하나의 경우로서 이 만일의 경우가 혹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8절 하반절 그 여종으로선 속은 것이요 상전으로선 속인 것이라 규정한 이것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녀는 다만 타국인에게 팔리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종에 관한 한 여자는 성차별인 거 아니겠는지요. 남종의 경우면 문자 그대로 속신되면 참 자유인 되는 것인데 그 여종의 경우엔 속신되고도 주인 남편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의 경우로서 속신되고도 결국 또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8절 하반절 다만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지만은 내부 거래로 저희끼리는 당연히 사고 팔란 그런 말 아닙니까? 과연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그 여자들의 경우는 한 번 여종이 되면 영원한 여종인 거고 또 처음 상전의 소유되던 그때 그때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반납된 자기의 격은 도무지 되찾아 다시 가질 길이 없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 하여 그 여인의 인격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그 부리는 소나 말 취급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참
애매하고 모하여서 뭐 이 율례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구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예, 그 여종으로 있던 그 여성을 그 상전이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때부터는 그녀를 앞서 말한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를 딸같이 대접, 예, 딸같이 대접할 것이라 하였고, 막 그리고 그 10절, 만일 그 상전이, 예, 막 그녀에게 주어서 남편 된 그 상전이 막 달리 딴 여자에게 장가 들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그 처음 자기 아내 된 그녀에게 의복과 음식과 그리고 동침하는 것은 결코 끊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뭐 이것은 또한 어찌 보면 대단하고도 확실한 대우, 그 대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참 묘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 예, 이름에도 불구 막 상전이 10절에 말한 이 세 가지, 예, 막 동침하지 않거나 의복이나 먹을 거 잠잘 그런 조건을 제공하지 하였다면, 뭐 그러면 그런 상식적인 그 위자료, 헤어질 때, 이혼할 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한 겁니까? 그것도 또 아닙니다. 뭐 이럴 경우 그는 다만, 예, 하반절, 그 11절 하반절,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서 나가는데 속전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쫓겨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억울함을 당하고도 쫓겨나면서도 속전을 내야 된다는 말 아니겠는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자면, 남편이 달리 장가 들어서도 밥 주고 옷을 주는 한에는 여자는 헤어지려 해도 되레 속전을 내어야 하는 것이라 라고 율례가 되어 있다 그 말인 거죠. 이렇다면 이 율례에 의하여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그날로부터는 비록 자기 주위에 대한 대접은 경우에 따라 받아도 결국 그 자기의 신분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됨과 동시에 완전히 잃게 되고, 그 잃어버린 신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찾을 길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율례가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기독법을, 이 하나님 히브리 율례를 모법으로 한 그 미국 등의 간섭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여성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과 동시 자기의 성은 있긴 있어도 그때부터는 그건 자기의 사적인 소유에 불과하게 되고, 결혼과 동시 공식적으로는 남편의 성에 속하여 버립니다. 공식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로 힐러리 여사가 자기 성은 포기되고 남편 성을 가져서 힐러리 클린턴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지요. 이게 바로 이 히브리 율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유명했던 그 제클린 여사도 남편의 성이 그 남편과 결혼한과 동시에 자기 성 되어 가지고서, 제클린 자기 성은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제클린 케네디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또 남편이
그와 같이 참 세상을 떠난 후에 한동안 후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을 할 경우라도 히브리 율례에 의하면 그 여성 그 본래의 친정집 자기 집성을 되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이 미국 간섭 이 제커린 케네디 여사의 경우 그리스 선박과 오나시스에게 재혼을 해 갔음에도 처음 남편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처음 남편성을 가져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깁니다. 제커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된 거. 그게 그의 공식적인 그의 신분입니다. 이거 역시 이 히브리 율례에서 나온 거라 그겁니다. 이해가 이 히브리 율례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가 어찌하여 이러했을까요? 결코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에 비해 대접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이 여성을 무시하거나 비하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이 히브리 율례는 이렇게 되어야 했던 겁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 알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치 않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나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모친 마리아는 쭉 살아오던 이 세상 사람 중 집안의 한 여성이니 첫 죄 아담에게서 도무지 그 죄 문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후손이었으니 우리들 옛사람처럼 우리들 옛사람이 거듭나기 전 옛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아담으로 하여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분도 결코 이 아담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왜요? 아담의 후손이었으니까요. 헌데 전혀 죄 무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그녀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히브리 율례, 이 하나님의 히브리 율례에 의해서 그 순간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태를 바치는 그 순간 그 자신의 격은 말하자면 전에 첫 아담 죄인으로서의 그 격은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주께 속함이 된 것이고 보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그녀는 둘째 아담 예수 곧 아버지 하나님께 속함이 되어져 버렸기로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른바 성모라 불리우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세상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한 성자 거룩함을 받아 우리가 성도된 것과 똑같이 마리아도 말입니다. 더하여 에덴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일이 정확히 죄였을진데 어디 남편 아담만 먹어서 죄인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 여자가 먼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런 다음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순서되었는데 그럼에도 죄는 신약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예,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은 먼저 먹은 여성 하와가 아니라 뒤에 먹은 남성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에만 있는 겁니다. 남성의 것을 따랐다 그겁니다.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말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는 오히려 하와보다 늦게 지었는데도 남성인 고로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직접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 위에도, 제일 처음 선악과 먹은 죄지은 하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자들 위에 아담의 그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 마리아인들, 이 첫 아담의 올무에서 무슨 수로 자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성녀, 성모라 불리어지게 되고, 우리가 성도라 함과 같이 그렇게 죄와 무관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 누가복음 1장 38절,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성전에게 바쳐버리게 됨으로써 이른바 그는 우리가 성도인 것처럼 성모가 되어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셨으니, 이는 오로지 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 율례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히브리인에게 주셨던 이 히브리인의 율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규정하시고 그리고 선별하셨음이니, 그야말로 이 율례, 세상을 위한 율례가 아니라 천국 율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와가 여성인 고로 죄 지은 것으로 친다면 먼저 짓고도, 그가 아담의 아내였기로 아담의 아내가 됨과 동시에 오로지 아담에 속하여 하와 제객은 없어져 버리고 사사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아담의 격이 공식적으로 재신분되었던 거, 이제와 깨닫고 보니 그때 그러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그 훗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던 그 히브리 율례, 그것과 다름 아니었으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율례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지던 그때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 율례는 하나님 나라 조직과 그 나라 체계에 족보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율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히브리 율례를 세상 나라 윤리 도덕을 기준해서 무슨 성차별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으며, 또 이 율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윤리 도덕에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것도 큰 무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백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율례는 천국 백성 된 저희로서 천국 조직은 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 상식인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상식에 아멘 또 아멘 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히브리 율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윤리 도덕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서 옛날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잠깐 지키게 했던 것이라고 가볍게 여겨 그저 성경을 의미 두지 않고 읽는 듯 마는 듯 넘어왔사오나, 근본 시리즈를 통하여 깨닫고 보니 이 히브리 율례가 가히 어떤 율례이며 이 율례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한 천국까지 이르러 가게 된 이 엄청난 구원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의 죄 없이 함 받은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관계로서 그것이 당연히 가능했던 것인지 이제는 의심 없이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사옴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주여, 이 율례 하나님에게 전부터 계셨고 히브리 때에도 계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셔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인하여 마귀로부터 죄 없이 함 입은 이 당당한 예수 신분 내세분인 것으로 내세워 죄 있다 여기는 자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당당히 막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나이다. 앞으로도 마귀의 어떤 계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식적인 신분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 세상 임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또한 구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